땅 전략,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사업터에도 전략이 있고 또 가정에도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전략이 있으십니까? 전략을 세워놓고 사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전략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몇 년을 살더라도 우리 인생에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인생의 전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많은 군데에서 말해주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잠언 2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수없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전략이 있었고 그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세상이 알려주는 처세술과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야국 강식은 하고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전략가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살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옳거든요. 살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옳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략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전략들을 화합해서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을 맺은 그들처럼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하나님의 전략을 지금 듣고 있다는 이 순간은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전략이 뭐냐 하면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럴 때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100배의 열매라는 것이 뭐예요? 나의 능력은 1밖에 되지 않는데 100배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노예였던 실패자 요셉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집안에 380명의 가신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삶의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 뭐냐 하면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씨를 뿌릴 때 어디다가 뿌리겠어요? 길가에 뿌리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농부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 돌봐줘야 돼. 이건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밭을 일구지 않고 막 돌로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씨를 뿌립니까? 안 뿌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고 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과연 누굴까?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씨 뿌리는 자가 원어를 보면은요,
거기에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어요. 호라고 하는 정관사는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겠지.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으니 오늘도 하나님은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좋은 밭에만 뿌리지 않고 모두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여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다. 그래서 씨는 문제가 없는 거죠. 밭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얼른 좋은 밭이 되거라. 그럼 여기에 핵심 가치는 이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천국비유에 대해서 49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분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이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현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니 너희는 길가, 돌짝, 가시밭이 되지 말아라. 혹여나 그런 상태에 있다면 빨리 솎아내고 뽑아버리고 그리고 기경해서 좋은 밭이 되거라. 그러면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원을 따라 우리가 이 아침에 좋은 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이 길가밭은 가장 안 좋아요. 왜냐하면 원천 봉쇄를 당하고 말았어요. 12절을 읽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의 지금 상태, 특징은 어떤 상태냐면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그것을 다 삼켜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삼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옥토가 되지 않으면요, 마귀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 쫓아먹는 거예요. 저 여기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마귀가 다 쫓아먹어. 즉시로 쫓아먹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인생의 열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우리 6절을 읽어볼까요?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짝밭의 특징은 뭐냐? 습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기가 없으면 땅이라도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자, 이 돌짝밭 은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기쁨으로 받는데요. 기쁨으로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여러분, 보통 우리 주일날 부흥회 때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막 받아, 부흥회 때. 그런데 이 돌짝밭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시련이 환란이 오게 되면 그 시련과 환란 때문에 배반한다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 배반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등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배교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자.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할 겁니다.
저는 우리 더글로리 처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배교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것은 초대교회의 증거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신사참배 앞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배교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따라서 볼까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세다고, 우리가 헬스를 열심히 하고 갑바가 있고, 어제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 팔뚝을 만졌는데 오 이래요. 저보고, 아, 내가 푸시업을 좀 하지. 여러분, 여기 알통이 나온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요, 말씀 앞에 무력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확실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돌짝밭이 되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돌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사도행전 28장 27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 이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보니까 일부러 고침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좀 말이 안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들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변화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변화하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요구가 있거든요. 그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깊이 안 들어가는 거죠. 적당히 거리를 두고, 큰 교회 다니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큰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큰 교회만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심리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고침을 받을까? 내가 고침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자, 가시밭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기운이 막혀요. 자, 이것은 이제 기운이 어떤 식으로 막히는지에 대해 14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기운이 막힌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입니다. 가시밭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생의 염려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이생의 염려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뭐 본능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네,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무엇을 좀 봐야 되는데 좋은 걸 보러 다니고, 또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 너보다 잘났어? 우리 아들 딸 훌륭하다. 우리 집 크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에도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게 돼요.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죠. 뽑아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재물욕입니다. 재물욕. 그죠? 아까 말씀을 우리 14절을 떠올리셔야 돼요.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거기 보면 이생의 염려, 재물. 이 재물입니다. 이 재물이요,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이 강도가 얼마나 세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울에다가 딱 놓고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같이 봤어요. 하나님하고 재물. 자, 그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주인만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데 이 두 주인 섬기려고 그러면 두 개 다 얻지 못한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근데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여러분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우리 청년들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재물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걸 악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재물을 주고 싶은데 재물을 먼저 주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재물을 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살인하고 시기하고 남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끌어모으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마귀가 어떻게 해요? 붙여주지요. 근데 거기에 홀딱 마음이 빼앗겨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결국 이제 죽으면,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인데 나머지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축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재물을 먼저 주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말고 재물부터 먼저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수준이 그 수준이라니까. 그러니까 재물의 마음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향락입니다. 향락. 그죠? 아까 1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생의 염려, 재물, 그 다음에 향락의 기운이 맞죠. 향락하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것이 뭐죠? 쾌락이죠. 쾌락. 맞습니다. 이 원어가 뭐냐면 해도네인데, 해도네. 이거 뭐냐면 쾌락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 또 뭐 한 가지가 있냐면 즐거운 것도 있어요. 즐거운 것. 취미생활이요,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운동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지나치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기운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 좋은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출발을 했던 우리는 다 지금 좋은 땅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땅이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자, 15절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좋은 땅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현상적으로 볼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뭔가 비교가 됐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하고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하고 뭔가 차이를 느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딱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웰컴, 환영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지금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요. 자, 우리 말씀을 아까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킨다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 가시밭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시밭에서 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맞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네요. 싹이 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기운에 막힌 거예요. 돌짝은 아예 말랐고, 그리고 길가는 그냥 이게 들어가지도 않은 거지. 길가가 그런 거죠. 근데 이 가시밭은 조금 나서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기운에 막힌 거예요. 기운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받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간직해야 돼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는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제가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그래서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에 그 권사님이요, 헌금을 많이 하셨대요. 다 타교의 교인인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재물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에게도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 중에 한 분이 난쟁이야. 그러니까 그 분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 권사님이 눈물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의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삶의 열매가 있고 영생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19장 8절에는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옳은 행실이다. 근데 그것이 세마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킨다라고, 인내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옳은 행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변적인 어떤 관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겠죠. 또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일 수도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으로 세워나갈 때 뭐 그 사람들이 다 옥토가 되어서 바로바로 어떤 증거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들을 또 우리가 대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들이 언젠가는 또 좋은 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때 약간도 우리가 좀 신랄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밭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열매가 없어요. 좋은 밭에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